견고하게 시작하라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할 주제는 골방 기도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견고하게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발걸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비로소 성숙이 시작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골방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스텝은 골방 기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고 싶고 더 깊이 목사님 기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여도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것이 기도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익혀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 있잖아요. 운동을 잘하고 싶다고 글로 운동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법을 유튜브를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운동을 잘하고 싶다면 운동을 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근육을 만들고 단단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글을 통해 배우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곳에 나가 운동을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몸에 근육이 생기고 반사신경이 생기고 그래서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 꿇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 2025년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또 더 넓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들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익혀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특별히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은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에게 있니?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같이 함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골방 기도를 같이 묵상하고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본질적인 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6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골방 기도라고 부릅니다. 혼자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도록 문을 닫고 내 속에 은밀한 것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은밀한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분주하고 또 요란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분주하지 않아요. 저는 분주한 성격이 아니에요. 전 그냥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자신의 성격, 성품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자체가 분주하고 바쁘고 요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차분하게 살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어색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홀로 있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도 시간에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잠시도 기도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같이 기도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내가 혼자서 5분도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내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이제 신년의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는 법,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법을 연습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여기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라. 세상의 생각이 기도의 자리에까지 쫓아오지 못하도록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시끄럽고 요란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내 기도의 자리에 쫓아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시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나를 오고 붙잡아 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골방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마음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몸은 골방에 들어왔지만 내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이 자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왔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았으면 세상의 소리와 걱정한 근심이 따라오지 못하게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저작거리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남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책망하시면서, 아니야,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곳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골방 속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세상 걱정과 근심, 분주한 소리가 여러분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골방의 기도를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엊그제 주일날 재직훈련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집사의 직분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집사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이건 다 우리의 삶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삶과 또 하나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조건이 무엇인가? 그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돼요. 그가 아무리 예의가 바르고 아무리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직분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소중하죠. 저는 이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제 나름대로 표현해 본다면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빌려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내가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무엇인가 내 안에 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떠버리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이 골방 기도 시간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나의 원통한 것, 나의 속상한 것, 나의 억울한 것, 사람들 앞에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 편이 될 것 같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많이 도와줄 것 같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영혼이 초라해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붙잡고 나의 연약한 것과 억울한 것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안에 연약한 것, 내 안에 부족한 것, 내 안에 부끄러운 것, 내 안에 억울한 것들을 다 아뢰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과 믿음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여러분보다 다 어렸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보다. 그때 문화의 풍습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마리아가 그 어린 나이에 수태고지 내가 잉태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니 그가 세상을 구원할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마리아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성숙한 여인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 삶을 들여다보면 마리아 삶의 훌륭한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한 것을, 목동이 말한 것을,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버리지 않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요란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몸짓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은 숨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대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셔요.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고 응답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멋진 비밀이고 멋진 대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선명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기도의 골방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나가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된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말이나 그냥 자꾸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교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신이 듣고 응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옛날에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 어머니 이렇게 물 떠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나도 한 적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다 우리 어른들 그랬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지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만 응답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중언부언 기도할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야지 뭐라도 더 기도해야지 신이 듣고 응답한다는 것. 여러분 이교도의 신과 기독교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특히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들은 인격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그냥 사람이 깎아맞는 우상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인격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귀로 우리를 소리를 듣고 계시고 마음으로 우리를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바쳐야지만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지만 신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했던 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신전에서 성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을 즐겁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신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래서 모든 신전에는요 음행하는 여인들, 여제자들이 있던 것이고 그 요란한 것을 통해서 시끄러운 것을 통해서 그 많은 뭔가를 해야지만 신이 응답한다는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기 때문에 요란하게 화려하게 공덕을 쌓지 않고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 갔을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선교지 갔어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하는 아우리치였고 저도 처음 선교지 가서 이제 선교지 가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처음 만난 선교사님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제 이름도 잘 모르니까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야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 어디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또박또박 기도해. 하나님 다 들으셔.
제가 막 기도하다가 쳐다봤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 왜 어린애가 또박또박 기도하는 법을 배워? 그렇게 기도해도 다 들으셔. 정말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네 하고 또박또박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 울며 부르짖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뭔가 내가 기도한 것 같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마치 흉내처럼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제가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의 기도가 중언부언하고 있다면, 그냥 기도하는 것을 흉내만 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기도예요.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야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많이 기도해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많은 말을 해야 들으시는 줄 착각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왜 우리는 자꾸 중언부언, 많은 말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에 몰두되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 반복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몰두되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기도는 중언부언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기의 욕심에 붙잡힌 기도로 무너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의 기도가 너의 욕심에 몰두되어 버리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는 중언, 부언, 반복적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도 잊은 채 너의 욕심만 부르짖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나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기도,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8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릎도 꿇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 주의할 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내가 할 말만 딱 하고 끝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너무나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결제서로 올리듯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의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한마디도 나의 필요나 어떤 기도의 내용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없어도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속에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혹시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냥 또박또박 내가 필요한 것만 아뢰면 끝이다 생각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은밀히 함께하는
아름다운 어떤 영적인 교감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고 익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니 이 한 해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문을 닫으세요. 그래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여러분에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비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